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며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라는 말을 노래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이 불평을 들어야 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의 처지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모습이 너무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말없이 어머니가 이 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합니다. 3개의 냄비에다가 각각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집어넣고 끓이기 시작을 합니다. 몇 분이 지나서 딸에게 그 냄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당근, 계란, 커피입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당근은 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해졌고, 커피는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당근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고, 계란처럼 단단해질 수도 있고, 커피처럼 그윽한 향내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그 고난을 환영하느냐 아니면 원망으로 받아들이느냐.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은 거인으로 불려지는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마이클 폭스라는 분인데 1985년 Back to the Future, 그 미래로 돌아가자는 그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그 영화가 최초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20대의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각종 상을 휩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부와 명예가 그 젊은 스타에게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암초에 걸려 자초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0대에 파킨슨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게 됩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자신의 모든 명예와 부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뭐 가난하든 부하든 실력이 있든 실력이 없든 그런 상황에 처해서 초연하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자, 하나님 무심하기도 하지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본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라고요? 낙심하라고요? 절망하라고요? 원망하며 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신다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정말 아멘 할 수 있다면 신앙의 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은커녕 불평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질병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을 위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부와 명예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생을 180도 전환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질병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쓴 그 럭키맨이라는 그 행운아라는 뜻이죠. 그 책의 제목을 럭키맨이라고 했는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질병이 없이 살아온 30년의 세월보다 질병을 가지고 살아온 10년의 세월이 내 인생 최고의 해였다. 병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해를 산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내가 최고의 해를 살았다. 이런 고백과 간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질병이 걸리기 전에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 두렵고 불안에 떨면서 이제나 저제나 부와 명예가 날아가지는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늘 위축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그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 고백이 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환승역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누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고난은 뭐와 같다? 환승역과 같다. 환승역이 뭐예요? 환승역이 뭡니까? 말 그대로 갈아타는 곳 아닙니까? 고난은 인생을 갈아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허접스러운 가치를 던져버리고 영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내 시간에 맞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해라. 여러분의 고난을 만났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갈아타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아시고 미련두지 말고 가차없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시간 열차로 갈아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열차를 타고 가면 어디로 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망의 길인지 불행의 길인지 자기는 성공의 길이라 생각하고 가지만 그 끝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열차를 타고 가면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을 환영하면서 그 고난에 주눅들고 고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을 타고 더 멀리 나아가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묻지 마세요. 고난이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불청객과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고난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하시려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환영하면서 기쁘게 여기면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만사 형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왜 환영해야 되느냐?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고 벼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내가 그 과업을 완성하도록 해라. 따라서 고난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업을 완성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야 그 인내가 정말 값 있는 인내가 되고 그 인내가 정말 성공을 불러오는 인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고 능동적인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목사님에게 자기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인내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주시기에 시련을 이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목사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시련이 아니라 인내라니까요. 인내라니까요. 여러분,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프레스로 그 압력을 가해서 누를 때 그 압력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압력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업이라도 이런 인내만 가지고 정진하면 틀림없이 그 업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을 환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고난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고난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업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와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크게 사업을 펼치다가 4번 파산을 합니다. 완전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이런 참담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절로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발 이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 순간에 이 환상이 지나가는데 그 환상이 베드로가 이 물에 빠져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탁 지나가는데 온몸에 전율이 쫙르르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사업을 일구느라 애는 썼지만 바라보는 눈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냥 부자 되는 잘 사는 여기에만 자기의 시선이 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풍랑을 보다가 빠져든 것처럼 자신도 그런 위치에 있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51%의 수익은 주님을 위해서 쓴다. 49%는 나를 위해 그리고 회사를 위해 사용하겠다.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그 후에 자기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면서 30억 불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아마 그 스탠리 템의 그 자서전을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한때 우리
기독 실업인들에게 이 교과서처럼 읽혀지던 책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시련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세상 풍랑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자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성품을 다듬으시면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친구로 여기면서 고난 속에서 인내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 세상 험한 세상 낙심하지 말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